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 12장은 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어떤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1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길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주 앞에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샬롬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평화, 주님의 평화를 비는 거예요. 샬롬 하고 인사하시면서 한 주간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왜 막 아직도 어색하세요? 아직도 익숙지가 않으십니까? 네. 자주 더 많이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표 한번 다시 같이 선포해 볼까요? 주제가 뭐였죠?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 그죠? 함께 한 목소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 아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2024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인 이 거룩한 성전,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 첫 달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작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양에 기초를 든든하게 받고 그 기초 위에 믿음으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원리, 그럼 영적인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질서 있는 삶이라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성전을 지어가려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에 상응하는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빈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양대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야 한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이 그 빈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기초 원리의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 그 모양을 따라서 지으려면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림만 준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집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가서 좀 이 집을 지어주는 것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어떠한 자재를 사용할 것인지, 어떠한 것에 우선적으로 둘 것인지, 그래서 어디에 지을 것인지, 이런 많은 것들을 수없이 미팅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찾아서 무언가를 보고 자료를 확인하면서 가야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모양대로 지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실행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소통이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짓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단,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기 위한 예배의 자리, 그 예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여러 사람들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돌아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6장 3절을 열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내 영이, 영어로 보니까 My spirit will not remain with man forever.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할 만큼 인간들의 타락이, 인간들의 범죄가 그게 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한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젠 너희를 쓸어버릴 거야 라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 사건 아닙니까? 그 장면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거든요.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관계없다.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을 후회하고 아쉬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끊어버리겠다라는 사건이 그 대홍수의 사건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하여 정말 모든 인간을 쓸어버려야 할 만큼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그것을 끊어진 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잖아요. 그것이 노아였고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대홍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노아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거죠. 비가 그치고 노아는 근 1년 만에 마침내 무태 나오게 됩니다. 땅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 제단에서 드려진 번제 희생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다스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이제 다시 성취해 나가도록 살겠습니다. 그러한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정말 온 지면을 쓸어버리는 대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만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똑같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샘플로서, 견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제는 남남이 아닌 서로 관계를 맺은 그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네 하나님, 내가 이젠 과거와 다른,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제단을 만들고 장막을 지었던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예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고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따라 살 것을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표현했던 거죠. 우리가 광야의 성막성전을 다루면서 그 안에 많은 기구들 봤지만 그 역할들이 뭐였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회개와 정결, 그분의 빛과 생명의 양식, 거룩한 기도의 향기, 이런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러한 제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아도 아브라함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쌓는 그 제단,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바로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단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무슨 인디안들 집에 가면 정말 제단이 한편에 있잖아요. 타이 레스토랑 가면요, 제단이 있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계속해서 예배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 그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면 정말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사, 선교사 다 똑같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세상을 더 좋아하는 타락한 혼에 갇혀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정말 어떤 질서를 세워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이고 코앞에 닥친 것이 세상의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정죄하고 갈 길을 막고 시야를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이 현실의 벽에 막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세운 겁니다. 그가 세운 장막은 외적으로는 그렇죠. 광야에 그 사막의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온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야생의 동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이 어둡고 타락하고 사단 마귀가 장악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영을, 나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장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막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막을 담을 쌓고 그 장막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따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어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룩해져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리마인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성화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장막이 필요한 거예요.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왜 매일 예배하라고 합니까? 왜 정한 때에 예배하라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장막, 거룩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 그것들을 시도하십시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툴들 많잖아요. 지금 시대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여러분의 교제의 어떤 모임들, 우리가 하게 될 셀 모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내게 주신 24시간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혼자는 쉽지 않으니까, 혼자 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어서 그 가지가 되어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 몸에 붙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셀처치를 통해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시라는 거예요. 셀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가고 나누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곳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시편 118편 15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의인의 장막에는요, 기쁜 소리가 있고 구원의 기쁨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곳은 바로 의의 장막이 되고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모인 자리가 어떻게 의인의 장막이 되는 겁니까? 시편에 보니까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인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한 우리의 모임이 의인의 장막이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번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고, 우리가 처한 장막이 세상의 타락한 장막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장막으로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우리의 장막에서 찬송의 소리,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놀라운 이런 변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짓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의 쇠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2024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초 원리입니다. 에스겔서 3장 36장 26절의 말씀,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바뀌지 않고 결국 다시 제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이제는 옛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딱딱하게 굳은 우리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딱딱한 마음에는요,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거든요. 잠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을 해도 깊이 새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삶이 새긴 줄 알았어요. 새겨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파도가 치면 그 새겨진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똑같이 분노하고 또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또 똑같이 고집 부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그냥 그 말씀이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안에 굳은 마음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었다. 바울도요,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새 영,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함께 굳은 마음을 제거해 가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판에 뭔가 새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돼야 거기에 말씀이 단단하게 새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말씀 안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어떻게든 내 손에 익히고 내 입에 익히고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을 다 외우시죠? 주기도문 못 외우는 분? 우리 태윤이 손 든 건가? 못 외우는 분 했더니 손을 딱 들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외우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무서울 때요,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담겨져 있고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정말 넘실거리는 파도가 쳐오고 정말 무서운 절벽이,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근심하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나는 계속 주일에 교회를 섬기는데 왜 나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질서 있는 삶을 만들고 무언가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그냥 빈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그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져 갈 때 점점 더 우리의 영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새 영이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마음과 새 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저 너희는 네 자리를 내어줘라. 네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믿고 내어드리십시오.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입술의 고백에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초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모든 일에. 전사님 아까 균형에 관한 부분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단한 기초, 거기엔 균형도 포함되겠죠. 균형 잡힌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에게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로 변화된다라니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도대체 저 담을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감으로써 그 모든 시련과 고난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내 마음이 그것을 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망이고 그것이 사모함이고 그것이 간절함인 거예요. 이 기초 원리들을 삶에 적용해서 나를 바꿔내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 여러분 올해는 그 작업을 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실천하십시오. 질서 있는 삶을 만드는 것, 은혜 받을 빈손을 만드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제단과 장막을 쌓는 것,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 것,
어떻게 만들어낼지 고민하시고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찾으시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노력해 갈 때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시작하는 셀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